지구촌 사람들이 먹는 여러 가지 과일 중에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가 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팔레스틴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업 생산이며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빵과 함께 먹는 일상 주식이기에 포도 생산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에 대해서 무려 155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요, 축복, 다산의 상징이자 올리브 나무와 함께 기독교 역사를 함께한 나무입니다. 성경에서도 노아도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 나온 후에 나와서 농사를 할 때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도나무는 성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이란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서 오히려 심판받는 대상이 되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생명력이 있으신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삶을 지상에서 사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몸이 아픈 나병 환자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고쳐 주셨습니다. 혹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시자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가지를 가지는 포도나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은 열매는 달고 맛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열매는 달고 맛이 있어야 합니다. 달고 맛있는 포도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달고 맛있는 열매를 파는 가게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가지에나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포도알이 탐스럽게 엉글기 위해서는 그 더운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 악착같이 견뎌낸 포도 열매가 단맛을 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진 시련과 고난을 불평과 불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이 부자였어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홈스쿨링을 집에서 했습니다. 홈스쿨이라는 것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때에 이제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 가자니 저는 한국말이 부족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교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이후로 가지 않아서 거기서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홈스테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의 나이 16살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을 떠나 살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빵만 먹다 보니 한국 음식이 그리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홈스테이에 간 가정은 난쟁이 가정이었습니다. 난쟁이란 키가 작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그 난쟁이의 가정을 위해서 온 집을 청소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그 이후로는 청소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저와 다른 문화를 가진 집에 살면서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참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졸업하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 후에 주신 달고 맛있는 열매임을 믿습니다. 또한 달고 맛있는 포도 열매는 향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꽃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지만 벌은 꽃의 향기를 보고 모여듭니다. 벌은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서 향이 나는 꽃으로 날아갑니다. 꽃 중에서도 벌이 많이 모이는 꽃이 있고 아예 벌이 가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꽃은 벌을 모으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벌을 모으는 그런 꽃과 같은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나의 향기를 맡고 몰려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나와 같이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왜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열매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가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종류의 가지는 방충해를 막지 못해서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의 가지는 방충해를 잘 이겨내어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병충해가 생겼을까요? 병충해를 입은 가지는 저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병충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병충해는 바로 사탄의 회방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해질 때에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한 부분은 왜 생길까요? 바로 참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은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방충해도 막을 수 있고 면역력도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그럴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는 새소식반이라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새소식반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팀입니다. 이 팀은 능동팀과 헤어름팀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생이 모두 다 맡은 찬양과 공과를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해 온 공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5명과 6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할 것만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곧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새소식반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30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매번 복음을 전하러 갈 때입니다.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한 새석시반에 주신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가지는 교회의 기관과 지체들이 해당됩니다. 교회 기관은 남녀 전도회와 교육부서와 화요, 토요, 전도대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기관들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기관이 병충해가 들어서 역할을 못하거나 삐걱거린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은 우리들끼리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노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평화보다 미움과 전쟁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화평과 평안입니다. 방충해를 가진 가지가 병들어 죽듯이 방충해를 가진 기관은 반드시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회장입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입니까?
바로 방충해를 가진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방충해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입니다. 방충해를 가진 나 자신 때문에 기관이 병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참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거하라는 단어는 헬라인 원어로 메네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전체적으로 27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본문 아닙니다. 하지만 이 27절 안에 예수님께서는 거하라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9번이나 거하라는 뜻은 그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식물은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 작용을 통해 성장합니다. 또한 식물은 물광과 철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이동하여 성장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열매와 가지는 그 나무에 머무르기만 해도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동 중에 농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신학교에서는 매년 가을에 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회에 농구 시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구 시합에서 이기면은 상급도 있습니다. 신학교에는 1, 2, 3학년이 있는데 각 학년마다 이제 시합을 붙어서 이긴 팀이 또 다른 학년과 같이 시합을 해서 승리하면은 그 토너먼트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그 농구 시합에서 굉장히 뛰고 싶었습니다. 선수로 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 그렇게 실력도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또한 꼭 이겨서 상급을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여기에서 이기려면은 좋은 팀에 속해야겠다, 그 안에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잘하는 형님이 농구팀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저는 그 형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형님에게 형님, 제가 꼭 이 팀에서 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너는 그래 농구팀에 들어오면 뭐를 잘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농구 슛을 잘 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니나 다를까 그 해에 저희 팀이 우승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많은 상급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형님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바로 좋은 리더와 좋은 팀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좋은 리더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하면 비록 우리들은 부족할지라도 영광의 주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우리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서울 시민교회라는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란 달고 맛있는 포도를 주렁주렁 열매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그것은 야생의 들포도나무와 다릅니다. 들포도나무도 분명히 포도나무이긴 하지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설사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는 작을 뿐만 아니라 시고 떨어서 먹기 힘듭니다. 김을 메고 거름을 주며 쓸모없는 가지를 자르고 순을 따줌으로써 재배되는 나무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주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입니까?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열매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